자,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43편 이게 원래 하나로 된 시입니다. 하나로 된 시인데 그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제 거의 내용에 노래의 후렴처럼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세요. 42편 5절 보세요.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1절, 42편 11절로 가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샤우팅한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3번 부른 거죠. 이게 이 부분이 후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표제를 보면 파란 글씨로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라자손들이 쓴 시편이 11개가 있어요. 11개 중에 2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맞쓰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의 교훈이에요. 고라 자손. 그럼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일이 있죠? 고라 자손이 주로 했던 일이 성막 다루는 일이잖아요. 텐트 치고 운반하고 그리고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고라 자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무슨 리더냐 그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막 업신여겼어요.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세운 리더십인데 니들이 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고라 자손과 동조하던 그 사람들 250명을 그냥 하나님의 불로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고라 자손 족속을 그냥 삼켜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전염병이 바로 나와가지고 14,700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민수기 26장 1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고라 자손들이 전부 다 죽은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녀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아마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동조하지 않았겠죠.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기들의 그 고라 자손 그 선배들이 그 할아버지 때 그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살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역하면 안 돼.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의 그 시편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회개, 고난 속에서의 간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 고라 자손들의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도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의 그 이런 놀라운 이 시, 여러분 다윗이 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시를 고라 자손이 썼는데 그 고라 자손에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시편 같은 간증이 나오려면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잘 통과하셔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마침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멋진 말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 이 만들어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갈망하라.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 갈급한 심정을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슴이 산속에서 엄청 빠르게 다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짜 놀랐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도 그 성판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꼭대기 올라갔다 왔거든요. 괜히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가 코스를 잘 안다고 제일 쉬운 코스로 가자고 했더니 제일 어려운 코스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진짜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다리는 다 풀리고 그래서 한라산 갔다 와가지고 저는 생전 마사지 같은 거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왜 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뭐가 쑥 지나가요. 사슴이에요. 사슴이 확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저렇게 빠르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곰이나 이런 거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데 얘네들이 빠른 것과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금방 갈증이 난대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항상 물 있는 근처에 사는 거죠. 그런데 맹수들이나 사냥꾼들은 사슴이 시냇가에 시냇물에 자주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숨어가지고는 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슴은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갈급하니까 거기에 맹수가 있는 것도 알고 포수가 있는 것도 알지만 너무나 갈급해서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인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냐고.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왔냐고요. 예? 왔냐고요. 오늘 그거예요. 그 심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여러분 목숨 걸고 속경책 펼치고 목숨 걸고 말씀 읽으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읽다가 막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라자손의 심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더 대단하다.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누가 예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하기 싫거든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들 저 멀리서 차 가지고 오고 어떤 분들은 그냥 새벽에 졸린 눈을 깨닫고 와가지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데요.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데도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 안 했죠. 해보세요. 진짜 갈급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얼굴 마주보면서 인사하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 새벽이니까 얼굴 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 난 너무나 대견해. 예, 이렇게 칭찬하시면 돼요. 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면 그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에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잖아요. 그때 막 손발이 착고에 묶이고 감방에 던져졌는데 그때 한밤중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땅이 꺼져서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자손들이 너무나 연약해 부족해. 그 사람들이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에휴, 저 집안에는 모세하고 아론 비난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땅이 꺼져서 다 죽은 집안이야. 쟤네들은. 그래서 손가락질 했겠죠. 망한 집안이야. 그렇겠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서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막 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도 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얘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누가 손가락질하고 지금은 나를 비웃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당신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목마름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요,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5절 갑니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냐? 너 왜 불안해하냐? 아니 자기가 시를 써놓고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영진아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에게 내가 나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샤우팅 하잖아요. 샤우팅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걸 누가 들어요? 제일 먼저? 아니 내가 들어요. 내가. 아니,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듣는데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걸 누가 듣냐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 아멘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선포할 때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눈 감은 자가 눈 뜨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건 내 입술을 열었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환경이 어렵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자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봅시다. 그러면 거기 시편 23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보세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설이지만 아무도 없어 광야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 내 자신에게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샤우팅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분이요.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 중에 우울증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 말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만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이후에요. 공허함이 더 많아요. 외롭고 막 슬프기도 하고 괴롭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을 쏟아 부으려고요. 막 3, 4시간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게 쏟아지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막 와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니까?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낙심한 마음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막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응어리, 내 안에 있는 아픔 이게 입술로 선포되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고쳐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 복음으로 자신에게 말하지 않을 때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선포하지 않고 그러면 더 낙심되고 더 우울증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 그럴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유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낙심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남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 43편으로 갑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 송사와 변호라는 말이 있죠. 이거 재판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빛과 진리 대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3절로 갑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냥 재판으로 송사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 독일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때 그 유럽의 나라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덜란드의 크리스천이었던 코리 템 붐 여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이였던 베치 템 붐
이 두 자매가 유대인들 도왔다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러니까 살아나왔어요.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코리텐북 여사만, 누이는 죽었어요. 아니, 동생은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 동생이 더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하면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는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읽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일찍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뭐냐면 그 수용소에 그냥 씻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벼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벌레 이런 게. 너무나 그런 게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벳지라는 그 동생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였거든요. 범사에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우리 벼룩에게도 감사합시다. 벼룩도 살아있는데 우리도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벼룩에게 감사를 했대요. 그래서 감사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무슨 벼룩에 감사하냐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친하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요. 글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 벼룩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독일군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야. 벼룩이 너무 많아서 오길 싫어하는 거야. 이 수용소에 여기만 특히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니까 벼룩이 많이 모였나 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나한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일부 드립니다. 나는 억울하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갈급한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샤우팅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